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이를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느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28번째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취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 또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구조를 보내야 되는, 신호를 보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를 헤쳐나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고 또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가까운 곳에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듣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SOS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집이 어려운 위기,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을 보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때로는 소리도 치고 이 답답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 누군가가 봐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상황도 또 환경도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곧 나를 도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표현이 드러나야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나를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열어서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여건들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때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결정적인 선택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분은 지금 기도해야 될 분인데 안 매달려요. 또 이렇게 충고를 해주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앞에 나아가지를 못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정말 모든 여건들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매달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오늘 지금 열왕기하 19장, 바로 이 열왕기하 18장에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성을 둘러서 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워봤지만 히스기야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얼마나 지금 그들의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일들을 다 깨부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곧 멸망을 당할 것 같은 위기 안에 지금 놓여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습니까?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 그 수많은 악한 일들을 다 제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더 진실하게 돌아오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의 위기를 지금 처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까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온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반응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문제 없을 때는요, 내가 평탄할 때는 좋은 반응을 다 보이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충성 잘하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가 진짜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지금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제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이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전쟁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안 닥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을 드러내는데요. 히스기야가 지금 항복하라. 너희들 지금 곧 망할 테니까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지금 성전에 있는 건물 다 뺏겼어라도 지금 이 아수르한테 지금 다 갖다 바친 상황인데 지금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이제 항복해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상황, 자기의 처지를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지,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로 내가 지금 곧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 옷을 찢었다. 얼마나 괴로우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다. 이것은요 자기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찾아오면 이제 원인을 제3자에게 돌리려 그래요. 부모 잘못 만나가 내가 지금 이래. 뭐 가족 형제들을 잘못 만나 지금 내가 이런 위기를 당했어. 모든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원인을 안 찾아요. 누구 때문에? 뭐 나라가 이래가지고, 뭐 정치인이 이래가지고, 뭐 상황이 이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정작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안 찾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내 것을 잘못한 것을 고쳐야 문제가 풀려지는데 내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뭐 상황이 이렇고 누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뭐 누가 저래가지고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거고, 심지어는 뭐 부모 탓하고 뭐 누구 형제 탓하는 게,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바로 그런.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 히스기야는 자기의 그 슬픈 마음을 그냥 옷을 찢어서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잘못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병이 생겼으면 그 병이 어디서부터 발병했는지 알아야 그 병든 부위, 그 암이 있으면 암을 긁어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나는 괜찮아 그러고 지나가고 뭐 이것점이야 그러고 지나가면 그 암이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내 병을 그냥 키우는 게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히스기야 왕이 뭐 신하를 잘못 만나서 나를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지도자가 없어서, 선지자들이 나를 안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남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었고, 물론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모든 위기를 신하 탓으로 돌리고 뭐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의 묻고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위기를 빨리 모면하겠다고 그냥 성전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친 거,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깨닫고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첫 번째 히스기야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바로 그 모든 일의 원인은 누구에게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게 히스기야의 지혜.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2절 시작.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을 취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를 찾아서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위기에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왕국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빨리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듣을 수 있게 좀 그 선지자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듣고 오라고 지금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느냐고, 나 돈 좀 빌려줄 사람 없느냐고, 나 어떻게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없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셨느냐. 그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여러분 돈 몇 푼 주고 해결할 것 같으면 금방 끝났죠.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돈 몇 푼 갖고 막는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좀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이때 도움 받을 때가 있어요. 애굽 왕이 있잖아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애굽 왕도 사실 구스라고 하는 왕에게 집배를 당하고 있을 때예요. 어쨌든 남쪽에 가서 지금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인간 편을 찾아서 갈 수 있었어요. 사신 보낼 수 있어요.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자기가 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가 만난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으면 자기 죄로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요, 그 심각성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직도 그것이 뭐 사람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벼랑 끝이고 나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 나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주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완전한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어리석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자 이제 히스기야가 지금 서기관들하고 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제사장 중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지금 보냈잖아요. 자,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들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입에 말을 넣어줬어요.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그런데
아이를 지금 낳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해산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힘을 주어야 아이도 나오고 산모도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내가 힘을 줄 수 없으면 아이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나는 감당할 어떤 힘도 없고,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지금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이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의 이야기이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했다?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절망적이고 나라 망할 것 같고 나도 죽고 백성도 죽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망할 것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히스기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이거 아닙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면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온갖 원망이랑 원망을 다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가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성전에 올라가서 완전히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 괜히 뭐 여러분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나 도와줄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렇게만.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희소식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 나오게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일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힘든 거에 괜히 세상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지금은 눈앞에 아수르가 더 크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둔다, 이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랍사게한테, 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어갔던 랍사게 장군한테 의심을 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을 불어 넣어가지고 그가 그 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요. 근데 결국 본국에 돌아가서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들을 처결하시게, 그것도 자식 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지금 내 눈에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입김만 부르셔도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이게 악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냥 나 어떻게 될까 그냥 겁내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이게 우리 인생의 방법이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이 당시에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 또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인데, 이 애굽의 나라를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인데, 여러분, 만에 하나 아수르하고 싸웠으면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구스와 전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 결국엔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있는데, 아주 큰 전투를 벌여서 아수르가 이겨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이들과 싸워가지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쉽고 제일 바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발부둥을 치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는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싸움만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나 도울 수 없습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면 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 북쪽에 아수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이 북쪽 전역을 다스리고요, 이 남쪽에 이 애굽이고 여기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여기를 이제 구스가 다스리다 결국 애굽이 전체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여기쯤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면 이제 큰 대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수르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렇게 이 아수르가 너희들이 거짓으로 너희들 안 망하게 할 거야. 그냥 항복만 하면 돼. 그리고 너 성전에 있는 거 검은 보화 다 나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게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 평화 지켜주는 거 아니야.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너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수르 말을 듣는 거, 뭐 애굽의 말을 듣는 거, 그게 우리 살 길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길을 기울여. 그래야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아수르가 이제 막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들을 공격을 해옵니다. 자,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이제는 편지를 써서 이제 심리적으로 너희들 나한테 이제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너가 히스기야가 너가 이 나라를 자치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희들 항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수르한테 다 굴복하고 그들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굴복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온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아수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세요. 막 그거 갖고 막 흥분하고 막 어떻게 할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더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요, 그 편지를 들고 어디 갔다고요? 여호와 앞에 가서 지금 편지를 펴놓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나 기도를 귀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이 어려움을 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절망적이고 내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겁니까?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빨리 그냥 이 어려움 없어지게 하고, 나 빨리 회복되게 하고, 나 빨리 건강 되찾고, 문제 빨리 풀어지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나 잘 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한 거 깨닫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데 거기에다 돈을 준다면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이 유익해질까요? 오히려 더 악하고 죄 짓는데 쓰여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좀 제대로 배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배우는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 발부둥 치면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있어서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나왔다가 또 여러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사람 잘 만나고 또 누가 도움을 줘가지고 또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풀려져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 있으니까, 내가 잘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수단이 좋아, 내가 이렇게 대단해, 내가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끌어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믿어질까요? 그렇게 생각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를 통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한 것 때문에 내가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좀 잘 한번 여러분이 이때와 이 상황들을 한번 기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매달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어떤 요구를 하시든 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실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발등바등하고 내가 살 길 찾으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을 구하려면요, 내가 뛰어들어가 그 사람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하려고 내가 뛰어들면 그 사람은요 같이 빠져 죽어요. 그 사람이 물 먹고 이제 그만 죽어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의 직전에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야 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부터 찾는다고요? 지푸라기부터 내놔라 그런다고. 살려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이겨내는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 고난 중에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것, 바로 기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 기도에
주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도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가진 문제들, 위기들을 잘 다스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지혜를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